히브리서 이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말씀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독특한 시선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해석 방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보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다른 구절들에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보였던 일상적인 연약함을 그때 당시에는 두려워서 도망갔나? 그때 당시에는 능력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될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아주시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싶을 것마저도 그들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보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은 은혜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여러 고백과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던 일들이 우리와 전혀 거리가 먼 아주 믿음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될 텐데 마치 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힘의 원천,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12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이제 히브리서가 마감이 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붙잡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저는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여러 사람들의 마을, 이름을 이어서 오늘 어둠에 좀 써나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도전이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fix 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로서 바라보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fix on.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딱 두고 그것을 딴 데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밭을 갈고 먼 길을 쭉 가려고 할 때 표적이 필요하답니다. 서로 이렇게 밭을 가려고 할 때 삐뚤빼뚤하지 않고 똑바로 갈기 위해서 그 바로 쟁기 앞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을 줘도 잘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멀리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멀리 있는 목표물을 바라보아야 똑바로 길이 갈 수 있고 그렇게 밭이 일항이 이렇게 쭉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매 순간 이렇게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fix on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시고 인도자이시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유일한 기준이세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바람을 말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때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참다운 자유와 용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도전해 주셨던 그런 경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나서 제게 새로운 믿음의 힘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제게 컨퍼런스였군요. 컨퍼런스인데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를 발표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설교를 하셨고 그분의 삶이 그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비춰져 있어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그래서 순교하신 참 귀한 목사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것이 믿음의 자랑이고 참 귀하다, 존경스럽다, 심지어 닮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그런 귀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6.25 해방되기 전에 옥고를 그렇게 치르시고 결국에는 옥사하셨는데 그 분의 삶이 제게 있어서는 제 연약함을 너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와, 목숨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버리고 그렇게 오래된 장기적인 고문을 견뎌내고 신사참배 그거 안 하겠다고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능성과 관계들을 다 박탈당하고, 야,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참 귀하고 보석과도 같은 일이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말이라도 당연하지 이렇게 하기보다, 야, 정말 그런 삶을 마주하면 그러면 참 되게 쉽진 않을 거야.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바람은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모르는 거거든요. 일제시대처럼. 그리고 주위가 전부 다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내 몸이 고문으로 힘들고 어렵다면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겠다라는 것이 늘 제 안에 이렇게 그게 마주하면 그게 쉬울까? 쉽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드님이셨던 주강조 제 장로님이, 그분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잡혀갔을 때 그런 묘사들을 하시는데, 순사들이 일본 경찰들이 잡으러 왔을 때 아버지가 이미 수차례 투옥된 경험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은 뭐 설교 강단권도 다 빼앗고 뭐 이런 일이 막 있으면서 수차례 옥고를 치르고 나온 그런 삶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붙잡으러 간 것을 이 주기철 목사님이 본능적으로 아셨나 봐요. 자기가 이게 가면 이제 끝이구나, 나오지 못하겠구나, 본능적으로 아셨는지 대들보가 있으면 그 대들보를 연결하는 기둥을 이렇게 얼싸안고 엉엉 우셨대요. 안 가겠다고. 순사들이 바깥에서 두들기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엉엉 우셨대요. 안 가겠다고.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조심히 오셔서, 목사님, 성도들이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건네셨는데, 성도들이 본다고, 아이들이 본다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엉엉 우시다가 그렇게 막 꽉 그 기둥을 붙잡고 있으시다가 조용히 그 깍지를 풀고 문 열고 잡혀가셔서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주광조 장로님이, 그분의 막내 아드님이, 셋째 아드님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으로 떠올리고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그렇게 기둥 붙잡고 있으셨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셔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셨던 우리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구든 강력한 믿음과 아주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리더십으로 그런 분도 있지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지요. 근데 그렇다면 아예 우리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하나도 실망스럽지 않고요. 오히려 그게 제게 큰 힘이 됐다니까요.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께서 그런 두렵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fix on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인하여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바람이 우리의 지금 연약함과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마저도 넘어서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게 돼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곳까지 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것에서 오는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분이 길이시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리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안에 마음도 고통도 실제로 힘든 것도 실제잖아요. 저희들이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이 아픈 것도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 경험하는 여러 관계들에서 우리가 염려가 되고 힘든 일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하신 일, 그 일을 의지하고 떠올리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적인 또 다른 힘이 됩니다.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낙심은 얼마나 커다란 장애물 같은 걸까요? 꾸준히 해오던 일들도요, 어느 순간에 이걸 왜 해야 하나 의미를 물어보게 되는데 아주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는 이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이건 참 두려운 질문입니다.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일이 어떤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때는 주로 언제냐면요, 오랫동안 했을 때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조금씩 나아지거나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알아차리니까 힘을 내보는데, 그게 아니라 1년, 10년 이렇게 계속됐을 때, 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결과,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걸 정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낙심할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낙담시킬 상황도 너무 많죠. 근데 그때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는 힘이 돼요. 힘이 되세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되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한 여러 낙담되는 일, 힘드는 일 앞에,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주님이 당하신 어려움을 의지하고, 주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떠올리며 우리도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거,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주누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저자인 코리텐붐 여사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 같은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 여성으로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매주 신체 검사를 받는 거였답니다. 동생과 함께 동생 베시라는 여자 동생과 함께 줄을 서서 검사를 기다리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루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렇게 있으셨대요. 수없이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아마 성경으로도 읽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이 찢기시고 옷이 다 이제 그 입으셨던 옷으로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채찍질하고, 그런데 그날은 정말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눈앞에 확 펼쳐지는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이분들이 신체 검사라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이게 뭐 말이 신체 검사이지 벌거벗은 채로 양손을 허리에 이렇게 놓고 꼿꼿하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병사들 앞을 천천히 행진하는 거예요. 그걸 신체 검사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특별히 결혼도 하는 여성으로서는 정말 뭐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걸 매주 금요일마다 신체 검사라는 걸 통해서 그런 일을 막 시키는 겁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너무도 힘들고, 여느 때와 똑같은 금요일 아침에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복도 위에 서 있던 자신 앞에 성경책 한 페이지가 이렇게 펴지는 것 같으래요. 그리고 그분이 벌거벗은 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더래요. 그 전만 해도 코레텐붐 여사는 상상하지 못했대요. 그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게 뭐 어떤 상상이냐, 지금까지 자신이 본 십자가에는 그래도 천조각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가려져 있고 그런 성화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근데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려져 있고 묘사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입으셨던 그 통옷, 속옷이 예전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긴 천을 그렇게 입었으니까요. 그걸 빼앗기고 사람들이 제비 뽑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 깨닫게 된 것이, 옷이 하나도 없으셨구나.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구나. 그분을 향한 화가가 존중과 존경으로 그렇게 가렸지만 사실은 그날 아침에 존중이라는 건 없었구나. 그냥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에서 침을 뱉고 모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겪으셨구나. 그게 정말 성경의 그 말씀이 이렇게 그림처럼 싹 그려지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본인이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매주마다 가는 그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이제 해야 하는데, 순간 동생한테 몸을 기울여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벳이, 그분이 그분의 옷마저 다 빼앗겨 버렸던 거야. 사람들이 그분의 옷까지 다 가져갔던 거야. 그런 설명을 하니까 둘에게 깊은 깨달음과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께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보지 못했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치스러운 그 길을 가시고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겪어야 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미 겪으시고 그 수치를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었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답이 되세요. 주님이 겪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의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가기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것,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담하기 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해 두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반항을 참아내시고 이런 어려움을 참아내신 것들이 우리를 낙담치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 놀라운 은혜가 될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